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럼 이 죽음이 도대체 왜 정해졌을까? 누가 정했을까? 이거 전도할 때 이거 좀 잘 좀 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달 좀 해봐. 어?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 지식 자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잘 들어봐요.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느냐? 자, 이렇게 되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합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9절에서 그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죽음이 이제 거의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죽음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 잘 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은 깨뜨려질까요? 안 깨뜨려질까요? 절대로 안 깨뜨려지겠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법칙이 깨뜨려졌어요? 안 깨뜨려졌어요? 안 깨뜨려졌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니냐 이 말이야. 어? 전달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라고요. 네가 믿는 신 좋아 있다고 치자. 네가 믿는 거 존중해. 근데 죽는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왜 죽을까 사람이? 그 사람이 답을 못해요. 답할 것 같습니까? 죽음이 왜 찾아왔냐? 그 다음에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걸 누가 정했냐? 누가 정했길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 이 말이야. 유일 신이라 이 말이야. 나머지 그들은 다 가짜고 허영이라 이거야. 너의 믿음은 존중하지만 너가 믿고 있는 그것은 허상이라는 걸 내가 얘기해준다 이거지. 그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왔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증명이 됐어.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다. 창세기에 이미 정해져 버렸어. 근데 그 정해진 것을 바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죽음의 법을 넘어선 자가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말해요, 죄 아래에 태어난 인간에게 예비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마지못해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에게 예비된 것이야. 예비된 거. 여러분들이 예비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죄인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사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가 열려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이 질서, 이 심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없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죽음 이후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따라온다. 다시 말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예비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보니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는다고 그죠? 다들 그렇게 믿어요. 왜?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무슨 말이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있는데 일명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냐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들죠?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버릴래.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먼저 벗어버리고 가고 싶은 사람. 사명 감당 안 한 죄. 게으른 죄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교만한 죄. 지가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자격이 있다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세요. 내가 전 앞에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저런 부모와 저런 자식과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삶에서 진짜 집안채도 장만 못하면서 진짜 먹거리 때문에 이 전전긍긍하고 사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누가 공주를 만들어서 그러지 말고. 도대체 누가 시험을 만든 거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아갈 때 죽음도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죽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목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대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야. 그때 그 법에 다 따라야 돼. 이걸 외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 많은 인생에게 죽음은 예비된 존재야. 예비된 것과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있음을 알고 영원히 천국을 갈 것인가 영원히 지옥을 갈 것인가 이것을 이 땅에서 판가름하니까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또 이 땅에서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걸 전달하라고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근데 내세에서 어디로 가느냐는 이 땅에서 판가름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뭐 준비하자? 내세 준비하자. 자꾸 땅 사려고 애쓰지 말고 썩어 없어지고 이거 조금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가 지금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 말이야. 이 망가진 것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니까? 무가치한 일에 너무 쏟아붓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선과 악이 뭔가를 안다고 한다면 이 포장하는 거에 여러분들 가치를 안 둘 거예요. 아, 이게 좀 흉하다. 이거 좀 감추자. 그 정도는 하겠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세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 제발 땅 따먹기 그만하고 허망한 일에 허영에 들뜨는 그러한 일들 그만들 하시고 생긴 대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것이 선하다. 내가 머리 벗으신 대로 그냥 살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방을 해준다면 나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굳이 해보라고 강요도 안 하지만 해준다는데 굳이 사양은 안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우리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얘들아,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있는 걸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고기 먹고 싶어요. 야, 지금은 채소를 먹을 때인가 봐. 채소를 주셨네. 지금은 비타민이 풍부한 이 채소를 먹어야 될 때인가 봐.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지? 그러니까 채소를 먹자.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리면서 살자 이 말이야. 네? 주신 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안 주셨는데 막 뺏지도 말고 주신 대로. 이게 순리적인 삶이야. 이게 선한 삶이야.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데 왜 그걸 자꾸 내 걸 달라고 막 소리를 쳐. 내가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가 준비하는 게 뭐 체력 단련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돈으로 다 무장하는 거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으로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면 되지 않겠냐. 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70, 80의 생애를 쫙 살아와서 마지막 엑기스로 말 한마디를 딱 던지고 싶은 거야. 무엇을 던지고 싶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 전화를 혹은 문자를 톡을 남겼어요. 그 내용들이 뭘까요? 내가 지금 사업을 새롭게 차렸는데 이 사업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준 것이 한스럽다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 없어도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대동소이하게 남겨지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보면요, 진짜 가슴 찡해오죠. 과연 우리 마지막 인생의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무슨 말 남기시고요? 돈이야, 먼저 가서 미안해. 사랑해. 그러고 알아요? 이건요, 전부 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참 복스러운 얘기예요. 진짜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에 입각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최고니까 사람에게 못다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 못다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인본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나 아론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서 아들에게 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너에게 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지키래.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를 많이 남겨놨으니까 성전을 짓거라. 이거 안 했다니까? 모세는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 민족을 이제 자기가 지도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간다니까 두 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신명기 32장, 34장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얘기해요. 저 풍요로운 땅을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 했더니 하나님 땅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 충성하세요. 떠날 때 막 미련 있어가지고 막 나 1년이란 세월만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너에게는 10년을 줘도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해. 지금 10년 전 2008년 내 사진을 보면서 야 이때 괜찮았네.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지 하면서 막 꿀탕을 하고 있었어. 머리가 계속 빠지는구나.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50 되기 전에 머리가 상당히 있었네. 지금 훤한데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머리가 계속 보니까 10년 단위로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를 들어 얘기하지만 우리 삶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10년 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내 삶에 보면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앉았었어. 지금 잘하면 10년 후에도 야 그때 참 멋있게 잘했어. 그랬더니 참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생긴 대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허락되어진 것에 만족하시면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봐봐요. 스데반도 묶어서 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동일한 예언으로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인들이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생애 끝자락에서 남긴 한마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얘들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신앙인들이 마지막 생애 끝자락에서 남겨야 될 신앙 고백의 한마디 아니겠느냐.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어진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명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과연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것이 내 생을 결정해버린다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 그렇게 그 한마디를 남길 수 있도록